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냄새와 향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냄새와 향기.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았고 그 글이 참 흥미롭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글이에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이상한 질문이란 걸 알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 교회에서는 커피 냄새가 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대부분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갖고 또 미국 사람들 아침에 출근길에 커피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물론 책에는 그와 관련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멀리 한국 교회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나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요? 나한테는 나에게 나는 냄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는 냄새는 무엇일까? 꽃은 향기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도 때로는 향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냄새하고 향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냈던 냄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냈던 향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어떤 냄새 또 어떤 향기를 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게,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후각, 오감으로 느끼는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빵집 앞에 지나가면 무슨 냄새 나죠? 빵 냄새 나요. 꽃집 지나가면 무슨 냄새 나죠? 꽃 냄새 나죠. 밥집 지나가면 밥 냄새 나지.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거야. 빵집 지나갈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식욕도 당기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오감,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육감, 감각으로 느끼는 또 냄새도 있어요. 어떤 거죠? 일할 때는 안 보이는데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밥 냄새 잘 맡는 사람이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리에 밝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사람이 거짓말을 해. 그럼 속으로 어디서 거짓말하는 냄새가 살살 난다.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뭐라고 속으로 얘기를 하죠? 사기치는 냄새. 그래서 그 형사들은 범죄 냄새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한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나 맡을 수 있는 냄새예요? 느낄 수 있는 냄새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한테까지 전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요, 인공적으로는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자연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다 자연향이 있죠. 우리가 성전에 꽃꽂이를 해요. 매주 하죠. 우리 교회에 꽃꽂이 팀이 토요일 날 이 꽃을 준비해서 이걸 또 어떻게 꽂을까 기도하면서 이거 꽂는 거예요. 지난주랑 똑같이 꽂은 것도 아니지. 기도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꽃꽂이 팀은 꽃꽂이를 어떻게 할까 준비하지.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은 어떻게 또 찬양곡을 선정을 할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성전의 꽃은요, 무슨 꽃을 갖다 놓지요? 생화를 갖다 놓지, 생화를. 이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라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생화를 갖다 놔야 돼요. 아낀다고 그냥 막 주화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거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는 그래서 어버이날 돈 아낀다고 막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생화, 그 향, 그건 자연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연향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슨 향을 만들어냈어? 인공향을 만들어내시. 자연향이 있고 인공향이 있다고. 인공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향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자, 2000년 전에 로마, 고린도, 예루살렘 이런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봐요. 지금 2000년 전에 로마를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2000년 전에 고린도 시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가 있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바운드리 안에서 2000년 전에 로마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고린도를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옥 구조가 번듯하겠구나. 도로도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포장된 도로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로마 아피오 가도라고 돌로 포장을 했지만 대부분 흙이었다고. 말 다녔다고. 그러면 멀리서 보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늘 말 다니고 사람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풀풀 날렸을 거야. 멀리서 보면 먼지 풀풀 날렸겠지. 그리고 신전이 많았어요. 곳곳에 신전이야.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무슨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가도 거기 파르테논 신전에서 뭘 했겠느냐?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요. 재물을 잡는 것이. 기록에 따르면 로마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황제가 된 거야. 즉위식을 할 때 3개월 동안 소 16만 마리를 잡습니다. 하루에 2,000마리씩 잡아요. 소 한 마리당 쏟아져 나오는 피가 40리터래. 3개월 동안 2,000마리씩을 매일같이 잡았어. 그러면 자, 그 피는 또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그리고 잡았다고 하는 것은 잡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먹었단 말이에요. 아마 로마 시민들을 나눠줬겠지. 황제 즉위했으니까. 그러면 잡았어. 생으로 뜯어먹진 않았을 거야. 구웠겠지. 아니면 신전에서 태웠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가 로마나 고린도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용기가 올라왔고 끊임없이 뭔가 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자, 예수를 모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각 도시마다, 예수 믿는 도시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고 완전히 변했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 깨끗해졌다는 거지. 깨끗해졌다는 거죠. 왜?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소 잡아서 태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다시는 피 흘리거나 고기를 태우지 않아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로마 사람들은 항상 냄새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니까 익숙했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냄새는 어떤 냄새냐? 다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지식을 그거를 뭐 뽐내고 그 지식이 드러나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다른 지식 것보다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은퇴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도 은퇴한 나이만큼 또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이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그거 사는 동안에 잘 사용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새 것을 배우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되니까 인터넷 뭐 배워야 된다고 막 해서 뭐 컴맹은 뭐 인생 못 산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인터넷도 우리가 사용법을 배우죠. 요즘은 인터넷만 가지고 안 되지. 손에 핸드폰 들고 다녀. 이게 폰뱅킹이라는 게 있어. 그 전에는 돈을 보내가 받으려면 은행을 가서 해. 은행 점점 없어지잖아요. 은행을 가도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 옛날에는 은행이 곳곳에 있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피곤하냐? 가족이 피곤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뭘 배우지 않고 있으니까 대신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60대만 돼도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 알지? 폰뱅킹, 자기 그 핸드폰으로 뭐 돈 주고받고 하는 거 다 알지?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빌 게이츠였어. 빌 게이츠 하나 알았으면 그냥 또 어디 가서 대화했다? 그런데 빌 게이츠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또 애플챗 해가지고 스마트폰 만들어내는 바람에 스티브 잡스도 우리가 알아야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베프 제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 이 택배 이 사람도 또 부자가 돼서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아니 그 정도 되면 됐나 했는데 또 뭐 그냥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 막 전기 자동차 있잖아. 그 사람도 부자라니까 또 그 사람도 알아야지. 아니 여기까지만 하면 됐잖아. 또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왕도 알아야 된다는데, 아니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 게이츠는 PC,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 제프 조제스는 택배,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젠슨왕은 지금 여러분 보면 젠슨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젠슨왕은 GPU라고, GPU가 또 뭔지 몰라.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져. 근데 그렇게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서 안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그 아는, 예수를 아는 냄새가 점점 퍼져나갈 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변하여 새로워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찍 천국 가시고 나서 아버님 대신 구역 예배를
다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어르신들이지. 연세가 많았어. 그런데 부르던 찬양 중에 내가 그 은혜로웠던 찬양이 뭐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통일 찬송가는 뭐냐면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거였다고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도 지금 하지만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거도 넓은 이 찬양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연세 드신 분이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 거의 창과 비슷해. 창과 비슷해. 천천히 느릿느릿하면요. 그럼 그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그걸 그렇게 불렀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야. 근데 내용이 뭐야?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 나이가 들어도 내가 누구를 더 알기 원한다?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문, 그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넘쳐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향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주요 도시를, 2000년 전에 주요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냄새였었어요. 근데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지. 중세시대 이후까지도 인간의 역사에, 도시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초까지도 볼까? 19세기 초,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도시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다고, 청결하지 않았다고, 더러웠어요. 청결하지 못하고 향기 나는 도시가 아니었어. 악취나는 도시였지. 물론 로마는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하는 하수도, 대단한 하수도 시설을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이 로마 전체를 깔고 있었던 게 아니야. 일부 구간만 그랬고 나머지 구간은 다 그냥 하수구에 모든 곳을 다 배출했었어요. 그거는 로마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의 런던, 주요 도시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얘기 들어서 알지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 무엇이 없다?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일을 안 했냐? 다 했어. 다 했어,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사람들이 향수가 그렇게 발달된 거고, 여성들이 하이힐이 맵시를 내기 위해서 하이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그냥 곳곳에 그거니까 피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잖아.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악취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무슨 향기가 난다는 거야? 예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느껴져? 여러분이? 느껴지냐고? 이게 느껴져야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80년 동안 6개 대륙 2억 5천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명의 현직 미국 대통령과
수십 명의 세계 국가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 주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의 고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이라고 하는 시골 농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했어요. 고향을 떠나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도 빌리그람 목사님은 늘 고향을 찾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그 육신은 지금 고향인 샬럿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고향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어.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셨는데, 고향에 갈 때마다 꼭 찾아가는 분이 있었대요. 누구냐?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잡화점, 우리로 치면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가 키가 작은 아주 볼품없는 흑인이었대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그 모이는 곳이 그 구멍가게야, 잡화점. 그 앞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로 치면 눈깔 사탕도 사 먹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 가게에 흑인 아저씨, 그 당시 흑인이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근데 그 흑인 주인 아저씨가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꼭 얘기를 해준 게 있었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해주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늘 해줬대. 그거를 어린 빌리그람 목사님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고,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을 찾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 어린 시절에 아저씨가 해주신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인데. 그런 목사님은 그 흑인 어린 시절에 늘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해줬던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줬던 예수님 얘기 다시 해주세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몸에서 그렇게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 얼마나 씻어대는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씻어, 우리는, 여러분. 너무 씻어. 내가 봤을 때 너무 씻어. 얼마나 잘 씻어요. 외국 사람 우리한테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그 친구들은 더해. 어떤 친구는 옆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냄새보다 우리 몸에서 나야 되는 냄새,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냄새와 향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 냄새와 향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향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냄새는 두 가지예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죽음을 가져오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죽음을 향해서 반응하기보다 생명을 향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이 무엇이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출판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프란시스 치섬 신부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끝부분에 보면 그 프란시스 치섬 신부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20세기 초. 근데 그 중국에 가면 미국 선교사를 환영도 안 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애수구수구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 밀어내고. 그 프란시스 치섬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그 지역에 차시라고 하는 가문이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영향력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차시 가문은 아주 선교사님을 아예 뭐 취급도 안 하고 뭐 관계도 안 하고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 그 집 6살짜리 아들, 손주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의원은 왜 안 됐겠어요? 용하다는 사람을 안 됐겠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들려올 때쯤에 차시 가문에서 연락이 와요. 좀 봐달라고.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로 나갈 때는 기본적인 의료 기술을 좀 배워서 나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보니 이 그 소설은 뭐 미국에서 이미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했고, 그 당시 그레고리 팩이 신인이었을 때 이 영화로 아주 그 큰 배우가 되는 영화이고, 지금도 미국 클래식 영화로 미국 TV에서 자주 방영이 되는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가요. 가서 보니 그 어마어마한 집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 6살짜리 그 집 뭐 귀한 손주가 누워 있는 거야. 보니까 팔이 툭툭 부었어. 그리고 그 팔에 그 염증 때문에 열이 나서 혼수 상태지. 그러면 의원들이 없었겠느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귀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손 잘못됐다가 큰일 나면 큰일 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은 항생제가 있으니까 쉽게 뭐 우리가 처치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그걸 모르니까 그것이 이제 덧나가지고 퉁퉁 붓고 막 그냥 피고름이 가득 찬데 이거는 방법은 째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수술용 칼, 잘 들잖아요, 여러분. 그걸 꺼내서 그 환부를 갈라요. 얼마나 구약하고 악취가 났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냄새지. 근데 그 소설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느냐면 그 악취가 아니라 천국의 향기와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사람을 살리는 냄새잖아, 결국은. 그래서 살아났으면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인사를 안 해요. 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급할 때는 쫓아오더니 한참 지났는데 차시 가문의 유력한 어른이 찾아와.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권하는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의료선교회가 있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의료봉사를 나갑니다. 오늘도 나가죠? 오늘도 예정되어 있어서 나가시는데, 나가서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가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찰도 해드리고 처방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미용 봉사도 하시고 그분들한테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의료선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거 사람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알아요?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생기가 나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생해져야 돼. 믿으십니까? 나를 만났는데 시들시들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남 얘기 아니야.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상태가 안 좋아지고 도망가고 이러면 그게 아닌 거지. 그 큰일 나. 여러분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생생해지고 싱싱해지고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넘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잖아. 지금 만났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 만나가지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더 싱싱해졌다. 더 생생해졌다. 무슨 채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싱싱해지고 생생해졌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해가 돼요?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싱싱해지고 내가 더 생생해지고 내가 더 살맛이 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날리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